하시고 수고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모든 허물되고 죄악한 시간 용서하고 사해주시기 원하며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루 나의 캐롤에서 있어 거신영명을 용서해달라 그러라. 거신영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신걱정을 용서해달라 그러라. 전시복장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늘 캐롤에서 있어 오늘도 말씀으로 너에게 이르며 가리키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9장 6절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나 하시고 중풍병 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네, 각자가 받으라 그러시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물으라 그러십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라 하십니다. 성령 엄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든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해주는 권세까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데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는 네가 남을 용서하는데 용서하고 깨끗이 용서해서 전혀 기억하지 않도록 완전히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원수를 졌을 적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을 알고 회개하죠. 회개하는데 하나님 죄를 유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어떻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은 입으로는 시인했지만은 마음으로는 진정 용서가 안 된다. 그거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는 용서했는데 마음에서 없어져야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때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겠다. 또 용서하겠다. 근데 완전히 용서가 되면은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깔려가지고 있는 것은 사해준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데 용서도 해주지만은 깨끗이 사해준다. 그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사해줄 적에는 용서하고 사해주는데 전혀 기억도 나지 않게끔 깨끗이 사해준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다시 논하고 그것 가지고 또 다시 책망하고 그것 갖고 또 다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깨끗이 사해주는 거야. 그것이 우리도 너도 내가 너를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용서해 주는데 그냥 용서하겠다 이뿐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진짜 사해 주는 것은 전혀
그것 가지고 내 마음에 가시가 돼 있거나, 그래서 어제 저녁이었나요? 칼을 빼라 그랬죠. 아랫개인가? 아랫개? 네, 칼을 빼라 그랬습니다. 각자가 칼을 빼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칼이 뭐 석자루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뭐 넉자루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큰 칼이 들고, 어떤 사람은 과도 칼만 막 들어가 있어요. 과도 칼만 막 이렇게 막 꼽혀갖고 있는 것도 있고, 각가지로 칼을 꼽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이 과도 칼은 뭡니까? 하니까, 과격하게 했던 걸 회개해라. 네. 과격하게 했던 걸 회개하라 하니까, 우리 이순일 목사님 생각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볼 적에는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스타일이 뭐예요? 툭툭 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가 보니까 항상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 오해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은 여기 있는데 손에 그것이 지금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격 스타일이 그렇지 못할 적에 목사님은 미워서인 것이 아닌데, 예, 그 상대는 이해를 못하고 과격하게 한다, 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에 왔을 적에 보니까 성장로님이 그냥 이게 손짓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짓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남자분들은 이 손 이렇게 할 적에 그 힘이 있어요. 여자들하고 틀려요. 여자가 막 죽잡고 때리는 거 하고 남자가 한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보다가 장로님인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자꾸 눈에 이제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말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말을 하라고 저에게 눈에 자꾸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제가 장로님인데 말을 해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는 자꾸 보여주니까 이제 말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손짓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장로님이 일부러 밉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장난으로 이렇게 막 좋아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죄가 많기 때문에 또 상대의 몸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손을 갖다가 대거나 했을 적에 서로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손에 제약이 있으므로 그냥 농담 삼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이 악이 갈 수 있고, 그 몸에 붙어있던 것들이 모르고 손을 댔는데 그 사람한테 내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틀림없이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새는 상당히 조심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전하게 니는 원장님이 안 봤으면 니는 또 오늘 죽었다. 근데 그것은 농담을 하시거든요. 농담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어떻다는 것을 상세하게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안 것을 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뭐 나만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는 것을 전수하지 않으면 상대가 들을 적에 기분 나쁘지를 전수해놓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자기한테 살이 돼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게 자기가 느끼게 돼요.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할 적엔 내가 체면도 차리고 뭐도 차리고 해서 다 감춰주고 숨겨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서 이거를 하게 하시는 것은 해야 돼요. 그렇게만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가 있고, 눈으로 보기만 하실 때가 있고, 마음에만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하면은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나한테서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계속 남아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 하는, 모두가 다 좋은 말 하는 건 듣기 좋아하지만은 싫은 소리 하면 다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을 때 됐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먼저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부터 먼저 기도하죠.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장로님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탁 오는데 이 장로님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그 상처 받은 것이 내한테 그냥 마음에 그대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이 어떤 말씀을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지를 더 축복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망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뭔가를 제의를 했어요. 교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제의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아서 정말 말을 또 잘 안 하시는 장로님이에요. 색시 같은 분이신데 그래서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 결국은 몇 번 건의해도 안 들으니까 아 내가 여기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이래갖고 제가 나가는 길도 오신 거예요. 제가 갈 무렵에. 근데 기도하니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이거 모르시잖아요. 나는 지금 알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전해야 되겠는데, 아이고야, 이 잡삽부시래기가 장로님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이게 되는 거야. 그거 어떻게 말을 하지? 근데 이제 안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치리라. 이거 전하지 않아. 내 일도 아닌데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 장로님 이제 부인이 한구역이 아니라 한 여전대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이 생각나서 장로님한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새벽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근데 내가 안 전할 수가 없고 내가 전하긴 전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이분은 꼭 본교회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는 신학을 하고 목사안수가 되는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결국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본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생각지다는데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떠나라면 떠나고 있으라면 있는데 자기 마음에 요동돼 가지고 다니게 되면은 항상 시험거려요. 저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이 교회를 옮겨보지는 않았어요. 딱 마지막 한 번 이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애가 죽고 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은 죽고 나서 도저히 말씀이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 말씀 머리에 안 들어오면 괜찮아요. 이 머리가 너무 혼잡스러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목사님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끄고 내가 보면은 괜찮을까 싶어 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애 유치원에 가니라고 교회를 갔더니만은 그 짝이 가서 그 목사님을 그 주위에 어디 계신다는 걸 알고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두 교회를 가도 아니라 가지고 그냥 딴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녔었는데 유치원 때문에 갔다가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딱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그때 이제 이 마음이 잡히면서 그때 이제 부흥회이기 때문에 이 부흥회 때 보통 이제 그 찬양을 안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제가 이렇게 확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 설교 말씀은 사실 머리에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데 그 찬양하는데 그 혼신을 다해서 지휘자가 혼신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게 아니라 전심 전력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면서 어떡하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머리에 잡생각 났던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을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옮기는 거 고민했어요. 여기 내가 얼마 안 있으면은 또 딴 데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사할 때마다 교회를 옮겼거든요.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옮겨서 되겠나. 그때는 뭐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을 줄 모를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가 먼데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은 택시라도 타고 가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말하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만 못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한번 집회를, 새벽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애들을 소위를 다 깨워가지고 나와서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와요. 근데 그때 마음에 뭐가 오냐면은 네 돈을 벌면은 뭔데 가도 택시 타고 간다고 했잖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소동에서 부산역 앞에까지 우리 교회까지 이제 택시를 잡아가지고 딱 진짜 한 번 타고 왔어요. 그래하고 현미 막내를 낳아가지고 다 낳았다고 했는데 큰애가 죽고 나가지고 새로운 하나 나니까 없고 그 영주동 교회를 올라가려니까 그 시온 감리교를 가려니까 은기가 오는 거예요. 아, 참 다 낳았다고 했다가 나가니까는 참 덜렁거리고 귀찮네. 저 혼자서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네가 귀찮다 했잖아. 네가 귀찮다 해서 내가 다 일렀다. 막내딸은요, 잭소리 안 하고 컸어요. 진짜 울지도 않았고, 뭐 학교 공부도 그냥 공짜로 대학원까지 나왔고, 네.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진짜 키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서울로 직장에 대해서 갔을 적에 뭐 때문에 그런지 걔 눈에 눈물 내지 마라. 가한테 눈물 내면은 안 된다. 지금도 하는 게 아니고 돌에 내고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위로의 자식으로 줬기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키웠으면은 나도 복을 받을 건데 그냥 그 한마디에 귀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이 키우셨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상처를 주거나 섭섭하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크게 모르시고 크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작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같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싸우는 것도 입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싸우는 것은 괜찮아요. 도리어. 근데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으로 끊고 자르고 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령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가 될 수도 있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에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도 돼요. 근데 그걸 진실로 알고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 대해서 마음으로 그 결혼을 해가지고 20개월 만에 잘란 것이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저녁인가 그저께 저녁인가야 진실로 하나하나 다 꼬집어 내시니까 그렇게 했노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끊었고 잘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가 아니라고 했고 그 심령의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심령으로 사랑하면 말을 안 해도 그 심령을 보시고 일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전적으로 다 쉬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눈물도 많이 흘렸고 소리도 지르면서 기도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네가 심령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나라나 세계를 놓고 이렇게 할 적에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세계를 때 더군다나 댕겼잖아요. 다리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툭툭 터져가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차를 타거나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도 작고 뭐 차도 작은데 의자가 작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나보다 더 뚱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체격은 이렇게 크면서 왜 이렇게 적게 만들어? 통로도 적고 땅덩어리도 넓고 한데 왜 그렇게 적게 만들었는지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좀 키워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심령으로 하는 거 하고 입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부부간에 싸워도 입으로 싸운 것은 서로가 주고받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들으셨고 상대도 남편도 듣고 나도 듣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상대를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을 적에 사람은 그 상대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이 원수마귀들이요 또 이것들을 내가 보면서 명령하고 뭐해도 또 몰라. 이것들도 몰라. 속으로 입으로 띄질 안 하고 속으로 명령하고 십자가 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멍청이 같은 것들을 내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는 것, 입으로 하는 것. 근데 입으로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것을 뭐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입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대로 쓰라고 준 건 입술밖에 없어요. 입술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이나 몸이나 가족이나 누구가 아니에요. 입술만 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 걸 나한테 바치라 했을 때에는 입술을 바칠 적에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입술을 안 바치면 하나님 말씀 못 전하죠. 제가 설교를 만들어가고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만 들이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생각지도 않는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도 안 했고 보도 못하고 했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드려도 되겠지만 제가 8시간마다 입술도 영혼 몸을 몽땅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안 바치면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네 거 바치라 할 적에 돈인 줄 알았어요. 돈인 줄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1000원짜리 인생인 거 알면서 왜 자꾸 감사하라고 하냐고. 근데 감사하라니까 돈인 줄 알았어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것과 입술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길거리 가면서 여러 차례 그래서 나도 몇 번을 그러다 한 번은 손을 딱 벌려가지고 나도 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막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너 입술 놔뒀다 그러니까 쓰레 내가 돈 없어 돈 바치라 너 입술 놔뒀다 어디에 쓸래. 그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게 내 몸이고 돈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입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감사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뭔가를 하는 것은 전도를 한다든가 뭐 위로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마음으로 하는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나갔는데 뭐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 들으면 내가 1000번을 들을 거야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왜 나가는지 또 몰라요. 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 거는 입술 하나밖에 없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자. 뭐 현금 같은 것도 뭐 5만 원 하려고 하면 2만 원만 해라. 3만 원을 하려는데 어떤 날은 1만 원만 해라. 또 2만 원 하려는데 5만 원 해라. 5만 원을 하려는데 10만 원 해라. 그래서 전부가 다 현금하는 것도 다 명령을 받고 합니다. 어디 나가고 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라 하시니까 가고 오라 하니까 오고.
누가 무조건 뭐 사준다고 먹고 뭐 한다고 먹고 받느냐?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식사를 하니 목사님 지금 외국인 아닙니까? 목사님이 한국 들어오시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고 손님이니까 제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랍니까? 몇 번을 물어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막 이번에는 이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나 했는데 아까 기도를 하면서야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못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 차례 물었기 때문에 네가 이것을 이해라 그랬거든요. 목사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녁을 이제 게장국 사 먹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사게 하신 것이 좋아하니까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거기에 구체적인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복분자를 누가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사갖고 들어왔는데 뭐를 살라다 이거를 샀으면 딴 거는 뭐 살라다 이걸 샀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이분에게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그거 복분자가 어떤 거냐 복이 뭐고 분자가 뭐고 자가 뭐고 이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사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뭐를 이제 기도는 뭐를 사갖고 나도 과일이든가 뭐든가 이렇게 할 적에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로 되질 않아요. 항상 없는 게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가 가서 한다 해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여럿이 물건을 사온다 하더라도 각각 다르게 사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가라. 알고 무엇을 하든지 물으면은 하자가 없습니다. 생각할 때는 이게 맞아? 네. 어느 분이 라면하고 쌀하고 사갖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갖고 원장님 밀가루도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밀가루 먹죠. 그랬습니다. 아니 요새 밀가루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가고 라면 사라는 것을 밀가루 사락하는 줄 알고 라면 사갔대. 그래가지고 쌀하고 라면하고 사온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 먹는다. 그 다음번에는 자기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밀가루 사라는 걸 안 샀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밀가루 한 부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내가 깨어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고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낱낱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뭐가 되겠죠? 감사가 돼요. 조심 믿고 구할 수 있고 믿고 매달릴 수 있고 믿고 찾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도 각자가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물어봐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랍니까 이렇게 물으랬죠. 네, 다음에 항상 저한테는 이 말씀 읽을 때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와 기도원이 이렇게 들면서 요한이 왜 그랬으니까 여쭤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고아 기도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불렀고 세세히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또 여기서 버팀 떨어진 자들은 다시 진실성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물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셨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을 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천국 갑니다. 예.
너가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은 그 예수님의 권세를 세상이 너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그래서 침상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만 하면 들어주셔. 근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 틀리지 않을까 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아담이 저주받을 때 한꺼번에 저주받았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회개만 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회개만 하면은 와, 다 죄인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니고 저 사람이랑 나는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똑같은 죄인인데 용서를 누가 뭐 더 많이 받았느냐 그거고 누구에게나 죄는 다 있고. 그래서 정말 죄가 하나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도 없이 못 살아. 보는 게 죄 짓고 듣는 게 죄 짓고 말하는 게 죄 짓고 뭐 생각하는 게 죄 짓고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맨날 죄를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이 약하다.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걸 알지만은 그렇다고 죄 지은 것을 묻고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사해달랄 때 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사하는 권세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진짜 깨끗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된다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전보 기도를 많이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족이 중풍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저희 집으로 와서 병을 낫게 해준다고요. 저희는 중풍병자에게 말하듯이 내가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집이 어딥니까? 이러니까 그냥 가야 될 집이 어딘지 모르겠느냐 이라고 네가 병자이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고 이곳에서 받는 것이니까 이곳이 집이 나오고 이제 예인이는 지금 말을 하라고 그러시거든. 우리 가족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는데 그냥은 치료 안 해주셔. 그래서 네가 저녁에 자기 전에 아빠나 엄마나 오빠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그 죄를 우리 가족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은 용서하고 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 예? 알았지? 그렇게 하면 이제 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저에게는 꽃을 하시고 헌화원금을 하시고 이러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딱 말씀을 듣고 여쭤봤을 때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열심히 회개하고 내가 가야 될 집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회개할 때에 지금 이제 중풍병자로 왔어. 그러니까 네가 죄를 회개하면은 네가 침상을 가지고 네가 건강한 몸으로 가벼운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용서를 받고 나면은 몸이 가벼워져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죽은 영혼들이 나한테 붙었을 때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거나 이제 하고 나면은 또 가벼워져요.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 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방팔방에 대로를 열어놔달라. 오는 사람이나 가는 사람이나 다 은혜 받게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한쪽에서 온다는 데가 딱 기름에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에 자식이 듣겠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역시 자식들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대전의 박장로님 그 손자가 전화가 왔는데 머리를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흔든다든가 뭐 손을 흔든다든가 하나님 뭐예요? 머리를 흔든다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는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아마 경주 쪽으로 놀러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 연휴가 되니까 이제 갔는데, 예, 큰 딸이면은 한의사 아들이에요. 사위는 병사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똑똑히 들어야 되는 것이, 제3자는 똑바로 봐요. 근데 자기 가족은 자기 자식 잘못되는 건 몰라요. 못 봐요. 근데 장인 영감은 얘를 보면서 이걸 받는 거죠. 제 생각에. 봤는데 자기 가족들은 모르고 여사를 놔두는 거예요. 제가 대구 있을 적에 2층 집에 여관하는 집인데, 그 집에 그 아이가 한 5살 정도 먹었나 4살 정도 먹었는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었어요. 근데 얘가 점점 등이 곱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보다가 아는 분한테 얘기했어요. 저 집 애기가 지금 곱사가 되면 등이 자꾸 꼽아진다. 그런데 저 식구들이 아는가 모르는가 이래 싶었어요. 근데 이게 나무 자식이라 가지고 그거 나쁜 걸 말해주는 게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사실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을 못하고 때 나중에 누가 말을 했는지 어쨌는지 보니까 자기들은 안 보여요. 제법 꼬부라졌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에 가지고 이렇게 지부스를 했어요. 통지부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은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놔뒀으면 완전히 망가지고 못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말해준, 나는 걔를 볼 때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병원을 갔는데 난쟁이가 있어요. 한 4살 정도 먹었을까 뭐 그렇게 돼 보이는데, 야, 얘가 생긴 게 천상 난쟁이인데 우리 부모들이 아는 거야. 근데 차마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제가 계속 눈이 가서 얘를 보면서 이거 말을 해줄래 말을 해줄 수가 없고 저거 고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렸을 때 알면은요 주사 맞으면 된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진작 알면은 주사 맞으면 된대. 주사 그걸 맞으면 고쳐지는 게 있답니다.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다 되고 나서는 안 되죠. 결국은 제가 말을 못하고 왔어요. 옆에까지 가서 서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할매 같은데 도저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좋은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말을 못 해주겠어요. 상대들이 기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반대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좋게 받아들이는 거. 네,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좋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 그냥 따라가라 소리 안 하잖아요.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하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이 말만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 원장님은 남한테 남의 말 절대 듣지 말라 이렇게 데려가는 거야.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듣고 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기도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왜 합니까? 자가 왜 나한테 이 말을 합니까? 직접 들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누가 뭘 한다고 술술술 따라가니까 전부 다 사기꾼한테 얹혀가지고 수억 수백 수천을 갖다가 날려버리잖아요. 참으로 하는 저한테는 왜 그렇게 의심들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끔 원수들이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도들을 속여 따먹어요? 억울하고 분한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억울하고 분한 소리를 많이 듣는데 마음에 분기가 있느냐? 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인 거예요. 내라면 화가 나요. 근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지언정 나는 울지 않아. 예수님이 억울하고 분할지언정 나는 억울하고 분하지 않아.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전달한 것 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든 주의 말씀이든 성령의 말씀이든 하라는 걸 한 것뿐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근데 자기들은 이제 나한테 다 갖다 둘러 씌우는 거야. 둘러 씌운다고 내가 덮어 씌우나? 그런 건 아무리 덮어 씌우려도 덮어 씌우질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구를 뭐 의심했거나 무슨 내가 나쁜 생각을 곰곰이 의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틀림없이 덮어 씌워요. 그냥은 잘 몰라. 근데 거울 보면 얼굴이 새카매. 인상이 바뀌어가 있어. 그래서 또 확 불렀었네. 나 혼자 그걸 보면서 확 불렀었네.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서 한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해하지 마라. 분내지 마라. 당짓지 말라. 당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진리를 배반하게 돼요. 진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사랑이거든요. 그거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해결해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은 진짜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소리인데 마음이 도리어 즐거울 때가 있어요. 미쳤나? 왜 이러나? 근데 그것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하니까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분하고 분한 것이 있고 한쪽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구 거냐고 하니까 내가 이거 왜 이러냐고 하니까는 믿게 아니고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너무 분하다. 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정했는데 상대가 나에게 잘못할 적에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죠. 근데 그것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주와 함께 함으로 배척하는 것이 주를 배척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나를 배척하게 되면 누구 배척하냐면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성령이 배척하는 거고 하나님 배척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화가 나야 정상인데 안 나. 우리 막내 신우 남편이 있을 적에 하여튼 내 자기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나도 자기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나를 욕을 했어. 온갖 쉬운 자리 다 써가면서. 나 부모한테 그 말 한마디도 안 들어봤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우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언니야 막 박스방이 맨날 이렇게 하고 어쩌고 뭐 언니 욕을 하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네 속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하나도 속 안 상해.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해 주게 되지 그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제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반감을 갖지 마라. 네. 네. 네, 저는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중풍병, 육적으로 중풍병, 병변자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저에게는 스스로 속에 그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그러시고 애매한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랬는데 이런 한 가지인데 저는 몰라요. 쓴 내용은. 근데 이런 한 가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 참 내가 참 애매해요. 그럴 때 진짜 한 번씩 거기 들으면 생각이 나죠. 네, 그거는 이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틀리게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고자질하고 이것도 고자질하고 해서 말을 죄짓게 하려는 거예요. 같이 섞어가 비방을 하든지 판단하든지 안 그러면 원망하든지 그렇게 하게끔 하려고 이것들이 와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입도 띄지 말고 가만히 있고 안 그러면 아버지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듣고만 있어라 할 때가 있고 안 그러면 예수 속으로 예수 하라 한다든지 예수님을 명령하라 한다든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같이 이제 함께 한 덩어리 되자는 거라. 예. 그러니까
집사님. 네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예, 네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 내가 살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물어보면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뭐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가 뭐 어떻게 한 거를 그거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뭐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걸 찾아서 하라. 예. 저 미워하지 말고 중보하라라고 하시고 오늘 이제 저희가 회사 식당을 다른 거래처들이랑 같이 사용하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 5일까지 쭉 쉬고 저희 회사는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이 쉬는 바람에 도시락을 이틀간 이제 주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도시락을 주문을 했는데 이제 뭐 메뉴를 2가지로 저희가 좀 줄여가지고 각자 원하는 거 선택을 하라라고 해서 원하는 거를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메뉴 중에 비빔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락이다 보니까 또 도시락에 담겨져 오는데 그게 갖고 오니까 다들 보시고 도시락뿐만 아니고 비빔밥이 있는데 왜 따로 국물 같은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비빔밥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이제 메뉴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도시락이 1층에 도착을 해서 가지러 갔는데 자재 쪽에 대리님 오시더니 자기가 비빔밥 시키셨다고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그걸 드리니까는 국물은 없냐고 그러더니 왜 국물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갑자기 에이씨 나는 내가 알아서 밖에 나가 사 먹겠다면서 비빔밥을 도시락을 집어 던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고 뭐 그냥 드시기 싫으면 안 드시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기고 그냥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먹기 싫으면 말지 그걸 왜 집어 던지지 이 생각이 들면서 자꾸 미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이제 던지면서 나이도 한 40, 50 먹었는데 던져도 왜 하필 얼굴 쪽으로 던져가지고 이러면서 자꾸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그 영혼 듣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데 기도해도 별로 진심으로 안 나오고 자꾸 카닥카닥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 하시고 회개하고 좀 그래요. 왜 그 사람이 그걸 집어던지고 화를 내게 됐어요? 이 밥그릇을 집어던지는 사람은 그 식물을 강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는 거야. 식물을 강하니까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그것 때문에 직장을 나갈지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려요. 식물을 강하는 게 뭐예요? 식물이 없는 게 먹는 걸 끊어버린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처음에 우리 집에 시집 오니까 시동생도 상을 불렀고 남편도 상을 불렀고 또 밥상만 갖다 놓으면 입맛이 안 드니까 이제 어머니 자기 엄마가 해줬던 거하고 내가 음식하는 거 맛이 틀리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자꾸 밥상만 갖다 놓으면 불평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비름 먹기 싫으려면 밥상 앞에서 투정 부리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하고 막 한 번 밥상을 불러고 가지고 옛날에는 꼭 식탁에 이 간장하고 고추장이 올라가요. 근데 언제나부터 내가 그걸 안 넣게 되더라고. 여기 둘러보니까 고추장 종지가 한 1000장이 올라가 붙어가지고 천장이 다 붙었네. 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나도 썩이 나는 거예요. 썩이 나서 상을 딱 보니까 진짜 여기 살림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나가고 그 상 하나 그때 2,000원 주고 사면 돈이 많이 비싼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돈 2,000원을 주고 세상에 샀는데 둘러 엎어버리니까 딱 보니까 이거 고쳐 쓸 수가 없게 됐더라고. 그래서 나도 속이 상해가지고 보고 고치지 못하니까 집어 던졌어요. 나도 집어 던졌더니만은 우리 애가 그때 한 뭐 4살 3살 이러면 이제 말을 옳게 못할 때 얘가 말이 좀 늦게 배웠어요. 뭐를 어떡하니까 지가 내가 했는 그대로 뭐를 갖다 확 애씩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그래서 아비의 제가 자식이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자꾸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자꾸 이제 예수님 성화 그림을 그 집에 갔다면 집주인이 이제 예수 믿는다고 그 선물로 그 성화 그림을 하나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액자를 이렇게 걸어놔놓고 항상 얘가 말을 안 듣거나 뭐 잘못하면 예수님 이놈한다 그랬어요. 근데 애고는 앞에서 이제 저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다투었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 하는 거야. 예. 내가 지한테 했는 대로 내한테 하고 저가 아버지한테 하고 예수님 이러한다고 그래서 애들 앞에서 참 함부로 하는 거야. 아니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만 못한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언이도 말씀 다 받고 우리 지금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와서 치료해 주신대, 용서해 준대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을 가리키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네. 사람들은 저는 이 어미와 아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날마다 심령으로 기도하라 하시고 묻고 기도하고 감사를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심령으로 기도나 방언으로 기도. 네, 저한테는 중보하라 하시고 특별히 현무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원장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이렇게 보면은 원장님 표정을 보면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사람 오면은 저 사람 오래간만에 왔는데 한 얼굴 딱 표정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오는 사람 오면은 딱 그게 딱 어제 표정이 있고 그래서 원장님 표정을 보면은 누가 안 나갔다 들어보면은 진짜 오랜만에 와서 이렇거든요. 근데 오늘 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이쪽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원장님은 모르시는데 여기 자꾸 쳐다보는데 자꾸 쳐다보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이쪽을. 그래서 영하나님께 원장님 왜 자꾸 쳐다봅니까? 물으니까 오늘 전사 온천에서 목욕탕에서 혈압으로 쓰러진 자가 있는데 그 영혼이 여기 기도원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신발장 앞에 있다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제 머리에다가 뭐를 갖다 확 던져요. 확 던지는데 이제 이거 뭐냐고 하니까 자기가 남을 무시했던 거. 자기가 남을 무시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해요. 네. 너희 심령의 죄를 뽑아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또 심령을 비우고 또 깨어 있어서 병든 자들을 예수 좀 바라서 제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내 하는 행동 그대로 갚으리라. 선을 행하면 선으로 하고 악을 행하면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악은 맞아라 이렇게 말. 네. 하나님께서 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죄를 열심히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따라가라 그래. 사실 요번에 한 4년 됐어요. 제가 필리핀에 간 지가 한 3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또 10개월 만에 들어왔어요. 왔는데 사실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참 좀 자신감이 많이 안 생겨요. 이상하게 이때까지는 모르고 하니까 참 재미도 있었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막상 가려고 그러니까 할 일은 많아요. 할 일은 많은데 그래서 이거 참 좀
좀 자신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지금 내가 중풍병자구나, 중풍병자.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라든지 영어라든지 또 그 사람들하고 의사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마음도 맞춰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을 다른 길 인도하고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마치 중풍병자처럼 정말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고 의욕도 안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그래서 좀 가는 것이 그렇게 그 필리핀을 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뭐 별로 그런 생각이 안 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근데 사실 이 여기서 나타나는 그 중풍병자는 사실은 재용성을 받은 중풍병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칭찬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세요. 그래서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필리핀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중풍병자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은 내가 재용성을 받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런 중풍병자가 아니냐. 내 칭찬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가라고 하세요. 하시면서 사실은 침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보니까 침상이라는 것은 그 이제껏 너와 함께 있었던 것, 내가 이제껏 또 경험했던 것, 또 배웠던 것,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고 이제껏 또 나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지고 많이 받았으니 가라.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서 좀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틀림없다 그러십니다. 네. 저는 오늘 모두 영적 중풍병자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원들이 다 있지만 그게 되지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들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참으로 너희들이 죄가 사해지는 것을 진실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라 제 용서함을 구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들 뿐만 아니고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제사하는 그런 길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알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데 성경에 내가 주인이 쫓겨났어 주인한테 쫓겨났는데 쫓겨나가지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니까 자 밭을 갈자니 힘들고 짐을 질라니 뭐가 어떻고 막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내가 내 주인의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빚진 자들을 몽땅 다 불러모고 그냥 불러놔서 그들에게 빚이 얼마나 졌느냐 이래 물어보고 100데나리온을 졌다 그러면은 50으로 적어라. 뭐 50을 졌다 그러면 25로 적어라. 이렇게 해서 내가 탕감을 해주면은 내 주인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것이다. 그럼 자기를 다시 써줄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은혜 받기 전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주인한테 아니 주인을 망하게 해놨는데 왜 빚을 50만 원을 깎아주냐 이게야. 500을 왜 깎아주느냐.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육적으로 판단하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재산 다시 이제 생각하면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죄를 100대는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미워했습니다. 누구 싫어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억울하게 했습니다. 뭐 정죄도 했습니다. 뭐 오심도 했습니다. 뭐 갖가지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걸 용서를 받는데 그 용서받는 것이 정말 100%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100% 못 받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용서해 주는 거는 50도 용서를 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0이라고 적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라 그러면 25라고 적어라. 근데 나 이게 은혜 받기 전에는 주인을 지금 망하게 했는데 주인이 왜 이 사람을 축복하느냐, 왜 잘했다고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다시 풀어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제 알잖아요. 회개하는 거를. 그래서 남을 미워했던 것도 죄가 되고, 의심한 것도 죄가 되고, 눈을 깬 것도 죄가 되고, 손짓 발짓된 것도 죄가 되고, 남한테 손가락질하면서 한 것도 죄가 되고, 몽땅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은 다 죄가 되는 거야. 그 죄가 되는데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미워했던 거, 의심했던 염려한 근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해 주세요. 기도했다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100% 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50이라고 적어요. 50.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50%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50%도 용서를 못 받아요. 야. 너무 죄를 많이. 그래서 100을 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50만 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정말 아까도 그랬잖아요. 죄를 정말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전에 영감하고 싸울 때 그랬어요. 정말 싸우기 싫은데, 하나님 나는 정말 싸우기 싫은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왜 이렇게 싸우고 살아야 됩니까? 이건 눈만 떨어지면 싸워야 돼요. 눈만 벌렸다 하면 싸워야 돼요. 이 정말로 할 짓이 아닌 거야. 해보자고 뭐 한번 덤벼도 보겠다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싸우면 살겠는데, 이러면 눈만 떨어지면은 입만 벌리면 싸움이 되니 세상에 악순환도 그런 악순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천천히 원수다 그랬어요. 왜 죽을 때까지 천천히 원수라고 그랬어요? 헤어지질 못하니까. 네. 헤어지질 못해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천천히 원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저께 금요일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 죄를 이제 회개하면서 심령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칼을 뽑아내라. 정말 내가 칼을 진짜 꽂고 있는 데가 어딘가. 근데 딴 사람들 뭐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형제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고 뭐 교인도 아니고. 근데 딱 걸리면 남편인 거야 바로.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지금 칼을 못 빼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남편을 미워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또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일을 잘못하고 그냥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하니까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는 것이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 정말 미워하고 정말 싫어한다면은 법적으로 어떻게든 이혼을 하겠죠. 그럴 건데 그것은 아닌 거야.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근데 10년으로부터 제가 결혼하고 29일 만에 다투고 나서 말 한마디 다툰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안 하고 마음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5년을 살아도 하나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회개를 하고 나니까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사실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이 말 하기로 사실 부끄러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면은 나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제 성격이 너무 곧다가 보니까 어글락어글락이 안 돼요. 한번 꼬부러지면 절대로 안 펴지는 거야. 안 그러면 부러져 보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참 문제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남편 때문에 제 성격이 많이
변질이 됐어요. 뭐 다투고도 뭐 싸우고도 같이 살 수 있는 거. 왜 힘들게 사느냐면은 한 번 다투고 그 사람하고 한 번 안 좋게 지내면 나는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얼굴을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안 싸우고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또 뭐 남들하고는 그렇게 싸울 일도 또 없고, 예. 내가 남 해치지 않고 사람들 나한테 해치지 않는데 뭐 남 답답하면서 살 일이 어디 가도 누구한테 인정은 받을지언정 뭐 손가락질 당하고 욕방 욕먹고 이건 안 했는데 딱 단 남편한테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는 것이 그 제가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남편도 오해했고 나도 오해했는데 남편은 오해하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저는 그것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회개했더니 신기하게 그저께인가는 와가지고 올 때마다 끓거든요. 한번 봤다 하면 끓어요. 근데 이제 끓는 게 뭐냐면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해요. 누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소리가 설사 이 사람이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그냥 남편이 하는 건 난 싫어요. 너무 싫어. 조금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싫은 거야. 이제 그러는데 뭐 그날은 뭐를 물어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렇게 나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방에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거든요. 이 짝이 한 번, 나는 이 짝이 한 번 먹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갚더라고요. 뭐 신기하네. 그래서 그거 회개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내 속에 있는 것을 이걸 꺼내지 못하니까 계속 끌어가, 계속. 그러니까 나만을 하면은 괜찮을 건데 꼭 성도들을 끌거든요. 누가 어떻고 막. 그건 진짜 기술 촉발할 정도로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으니까 내가 뭐가 되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미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원인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한테 있는 원인을 그걸 뽑아내지 않는 이상에는 그것은 계속 공격하고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공격받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칼을 가지고 있고 무슨 칼을 꽂고 있는지 그걸 찾아서 뽑아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의 중풍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머리로, 마음, 욕으로, 손과 발로서 지었던 많은 중풍병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도 저희들이 최선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일러주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